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장부터 6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실천 강령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령으로는 거룩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령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축복의 말, 복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는 온갖 음란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헛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고대 세계는 성적인 부도덕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첩을 가지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성전에 몇백 명씩이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위 거룩한 매춘부였으며 그들의 수입으로 신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아덴에서 공창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창녀굴을 짓게 한 사람은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업의 이득으로 새로운 신전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춘 행위로 얻어진 수입으로 신전을 짓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에베소를 수호한다는 수호신 헬라 여신 아데미, 즉 풍요의 여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숭배하는 데는 보통 성적 향연이 수반되었습니다. 당시 지성이라고 하는 시세로는 만일 누구든지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매춘부를 사랑하지 못하게 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 자신의 시대가 허용하는 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관습과 유풍에 대해서도 모순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활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인생관, 부부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마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둘째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셋째가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넷째가 쾌락 중심주의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권력과 돈과 섹스를 삼위일체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풍요의 여신 아데미 앞에서 성적 향연을 베풀면서 신을 잘 섬겼는데 그 속에는 권력, 돈, 섹스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은 예술인데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놓아두지 왜 심의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상품화하면서 물건을 팔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 부서에 남자 사원 5명과 여자 사원 1명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원 1명이 돌아가면서 남자 사원 5명과 잠을 잤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부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의 현상입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심각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은 이미 40년 전에 성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피임약을 챙겨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스웨덴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라는 학생부 기록부에 제1부모, 제2부모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반 중에서 제1부모만 있는 가정이 자기 아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그 헛된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본문 6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진노, 심판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동작, 계속적인 현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가하는데 육신의 고통이 임한다든지 죄로 오는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 때로는 양심의 후회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잘못된 성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의 타락은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가정의 파괴는 곧 사회 국가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노아 시대가 망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역시 성적 타락 때문이었어요. 유럽 사회가 저물어가는 것도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담
배설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여기고 있어요. 즉,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명기 황진이는 모든 영웅 호글들을 사로잡았던 절세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지조가 있기로 유명한 벽계수가 황진이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녀를 만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벽계수도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시를 읊조리는 황진이의 모습에 넋이 나가서 그만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온갖 종류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도 성적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삼손도 성적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먼저 나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유혹의 요소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그 방을 뛰쳐나온 것처럼 우리도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왜 성적인 유혹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가장한 가면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랑,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헛된 말, 유혹에 속지 마시고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성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